우리 피아노 위에 수요 은혜 예배 큰 주제를 요나서를 사명 순종으로만 가는 길, 오늘 17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살리는 데 있습니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뜻은 어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늘에서 해방케 하시며 자유케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두 번째 임하니까 그가 비로소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가서 외쳤다고 하는 세 가지의 동사가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 사람은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게 되면 누구라도 악한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아들 이삭이가 전화번호가 담긴 게 그동안 23년,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목회하면서 담긴 전화번호가 한 3,000개, 4,000개, 한 6,000개 되나 봐요. 그래서 그동안 만났던 성도부터 쭉 해서 이렇게 저장해 놓았는데, 우리 아들이 아빠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만지다가 삽시간에 초기화를 눌러서 전화번호 6,000개가.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로 들어서고의 그 많은 만남 속에 있었던 관계들이 하루아침에 다 단절되는 것 같은 그 아픔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도 그러고 우리 아들도 바짝 긴장하고, 제가 있는데 해맑게 웃어주면서 야 괜찮아 하고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설교문을 토요일날 늦게까지 이렇게 다 했는데 잠깐 제 방에 들어온 또 아들이 버튼 하나로 다 날려보내서, 이게 참기는 참아야지 어떻게 은혜 빼앗기면 주일날 설교 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웃으면서 넘기는데, 연희야 속에서 내 마음이 그냥 누구라도 잡고 화를 내고 싶은 거야. 그러면 그 화살이 애한테 안 가고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했다가 본전도 못 받고 깨갱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참 악한 길을 택해서 우리가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악함은 자기의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를 누리고 싶어하는 그 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도 그러고 인간관계도 그러고 사랑도 자기의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우리 안에,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일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고, 그래서 무엇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 삶이 불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을 탓하면서 살아가고요. 이것이 인간을 미워하는 가장 큰 죄악인 것 같습니다. 자기의 잘못이나 모습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먼저 보려고 하는 그 습성, 더욱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거짓말을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저는 문득문득 제 자신을 보면 죄인이라는 생각을 늘 해요. 왜 그럴까요? 버젓이 제가 가던 길을 잘 운전해서 가는데, 저 뒤에서 그냥 경찰이 삐요삐요 그러면서 쫓아오면 난 분명히 잘못 안 했는데 괜히 차가 늦게 간다든지, 괜히 옆에 어디 갓길이라도 세워야 되는 것처럼, 그런데 그 경찰차는 그냥 옆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몇 초간의 시간 동안 집사님, 제가 뭘 준비하냐면, 아니다, 내가 어디 저기에서 노란불을 때 건넜나? 그럼 나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서 급했다고 얘기해야 될까? 벌써 내 마음에 경찰차 보면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나를 합리화시키려고 변명을 준비하려고 하는 습성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사순절에 인간은 아무리 합리적인 존재라고 자기를 말해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합리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존재지, 합리적인 존재는 말씀 앞에 서지 않는 한, 말씀의 거울로 내 자신을 비추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이야기도 다 변명에 불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요나서를 보면서 여러분은 온전한 회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탓으로 여기는 것이 온전한 회개입니다. 회개한 성도라면 일평생 동안 할 수 있는 말도 있고 미움도 있고 남을 탓할 수 있는 여지도 많이 있겠지만 그 서운함도 그 아픔도 자기가 다 짊어진 채 나의 문제, 나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여기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말씀이 임하게 되자 누구든지 자신의 모습을 비로소 온전히 보게 되죠. 그래서 1장 1절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는 다시러 하다가 다시스로 가게 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마침 1장 3절에 보니까 요바에 내려가니 저기 다시스로 가는 배가 준비되어 있어서 그 배를 타고 명령하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는 큰 물고기, 큰 물결 가운데 3일 밤낮을 갇혀서 오늘 2장 말씀은 그가 어떻게 회개하며 기도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2장 1절은 그 많은 과정을 거쳐서 3장 1절은 드디어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요나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나는 다른 거 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다시 자기의 심령을 관통해 들어올 때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에 꼼짝하지 않고 순종하여서 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미련함과 지혜 없음과 부족한 믿음이 말씀 앞에 세우기 전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말씀이 임하니까 성도가 자신의 모습을 보고 드디어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3장 1절 야고보서 3장 1절은 여러분 제발 말씀을 듣고 가르치기만 좋아하는 선생이 되지 마십시오. 선생은 심판이 먼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가 하면 1장 22절인가는 야고보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동 거울로 자기의 모습을 보고 돌아가서 내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 뭐가요?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가서 행하지 않는 자의 삶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거짓 교사를 비롯하여 많은 선생된 자들이 야고보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없었죠. 영은 없는 몸은 죽은 것인데 바로 행함이 없는 뭐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이웃 중에 헐벗고 먹을 양식이 필요한 자가 우리에게 도움을 요구하는데 야고보서 3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덥게 하라, 배불리 하라, 평안히 가라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믿음은 거짓된 것이고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가 그 인생을 바꾸고 사명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말씀이 비로소 자신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라고 우리가 단정지어 말씀드리지만 그것 아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씀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를 결국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매다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증거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이 가장 우리를 사랑하는 놀라운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든 무엇을 하든 십자가의 도를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고린도전서 1장이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구원 얻는 백성에게는 그것이 참 생명이고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십자가를 어디에? 등에 지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은혜 중에 사는 가장 큰 증거는 무엇이냐면
내가 문제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할렐루야? 맞나요, 여러분? 맞아요? 미송아 맞아? 아멘? 야, 나는 잘못 하나도 없는데, 우리 엄마가 잘못인데, 내 동생이 잘못인데, 아빠가 잘못인데, 그렇지? 그럴 때 있지. 그런데 내 안에 정말 은혜가 임해 보세요.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일 나가고 고생하는 것도 나 때문에 일하는 것이고,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일을 나가시는 것이고, 우리 자녀가 이와 같이 마음 아파하는 것도 나 때문에 그렇다고 여기는 이것이 그냥 되냐고요. 장다은 집사님 그냥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욕심, 정욕이 어디서 오며 다툼이 어디서 오냐? 너희의 욕심 때문이다.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욕심으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계속 싸워요. 계속 싸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는 싸우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내 잘못이라고 여기는 그 믿음. 이게 여러분 살아보면 알지만 부부 사이에도 가장 화평케 살아가는 하나님이 내신 지름길입니다. 뭐 우리 선교하러 선교사님 가시지만 그곳에도 사랑을 전하러 가지만 사실은 이 열방이 이렇게 된 것이 내 잘못이라는 그 마음 때문에 제가 이 오산을 우여곡절 속에 사역을 떠나려고 2년을 마치고서 했다니까요. 그러나 주님은 너를 선교사로 이곳에 보냈다. 선교사요? 아니 왜 해외도 아닌데 무슨 선교사예요? 아니 너가 여기서 죽어야 된다고. 왜요? 너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은 여기서 죽어도 아주 잘 죽는 일을 하면 오산이 복음의 질서, 영적인 질서가 주님 앞에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흘 동안 돌아다니면서 니느웨 성읍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나의 회개나 요나의 믿음은 완전한 회개가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서 그랬다 그랬죠? 2장 8절. 아니 뱃속에 갇혔으면 주님 완전히 내 잘못입니다 하고 손을 들어야 되는데 요렇게 교묘하게 또 변명을 들어댑니다. 아니 주님 내가 언제 안 가겠다 그랬어요? 가려고 하는데 주님 가만히 보세요. 2장 8절 저 사람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들이에요. 저기 내가 꼭 가야 된다고요 주님. 아니 가라면 간다니까요. 근데 내가 꼭 가야 돼요? 그랬더니 주님이 또 이렇게 묻습니다.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 버렸습니다. 누가요? 니느웨에 사는 그 백성이. 아니 고래 뱃속에 갇혀 있으면 내 잘못입니다 주님 저 손 들고 이제 가겠습니다 했는데 안 그랬다. 이게 어디까지 연결돼요? 4장에 가면 호박 넝쿨이 햇빛에 말라 죽게 되자 벌레들이 다 갉아먹고 막 이런 일들 있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막 승질을 얼마나 승질을 내는지 여러분 어디에 나와 있어요? 저기 보세요. 9절. 4장 9절에 여러분 미리 가서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이무식야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너 합당하냐? 아니지.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고 또 모강지를 세우고 이 핏대를 세우면서 하나님께. 그러니까 결국 요나서는 요나의 믿음 있음도 믿음 없음도 드러내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고 어쨌거나 하나님은 믿음 없는 자까지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 사명을 완성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이 보고 있고 지금은 애 낳고 또 나인데 그래요. 집사님이 셋째 나면요 또 공부할 기회도 미뤄야 되고요 뭐도 내가 다 알지. 그거 말 안 해도 알지. 뭐 배 무거운 거 내가 다 알지. 누가 모르나? 근데 막 들어보라고 저한테 그래서 김태식 집사님이 들으시면 안 되는데 어쩌려고 저러나 내가 다 알지. 그래서 더딘 것 같고 느린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과정을 다 거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0일 후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말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더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3장에 한번 가보실래? 2절. 큰 성읍이라 그랬어요. 무슨 큰 성읍이 아니라고요. 사흘이면 다 도는데 그게 무슨 큰 성읍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큰 영혼이고 큰 성읍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3장 3절에 보면 뭐죠? 사흘 동안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읍인데 4절에 가보세요. 얼마 동안 돌았다고 돼 있어요? 하루밖에 안 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요나가 너무 급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기 때문에 내가 열일 다 젖혀놓고 하루 동안 이 돌아야 되는 걸 다 돌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단 하루만 돌고 아유 나 이제 다 했어, 이제 하나님 손 닦고 나 가서 좀 잠 좀 잘게요 하는 심보가 이 안에 있다고요. 주님은 괜히 사흘 동안 돌아야 된다고 말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이 아니라고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는 사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도전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저 멸망받아야 될 저곳에 제가 갈 필요는 없잖아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가 남의 탓이 아니라 자신 탓을 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사명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나마 조금 그것이 비추게 된 시작이 뭐라고요? 요나에게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이나 고통을 보고 우리는 경각심 정도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해결을 하지 못해요. 제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패턴도 늘 보면 아니 잘못했어 완전히 잘못했다 하고 인생이 바뀌어야 되는데 계속 잘못했다는데 그 뒤에 또 이유가 있고 변명이 있고 또 그 뒤에는 뭐예요? 다시 옛날에 그 잘못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베드로서나 또 고린도서 이런 데 보면 니들이 개돼지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개는 자기가 싼 것을 도로 주워 먹고 돼지는 목욕을 시켜놨는데 그 똥물에 가서 다시 뒹굴려서 또 때를 뭉치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비유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지원, 너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야 돼? 알아야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깨닫지 못하는 자를 뭐라 그러죠?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아니 개, 소, 우리 상관없잖아요. 사람이나 얘기하면 되는데 주님은 아니 니느의 왕은 그 소에게도 음식도 먹지 말고 회개할 것을 요청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싸우는 싸움이어야 되는데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기 위한 싸움이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의 싸움은 무슨 싸움을 한다고? 혈과 육의 싸움인데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변화되지 못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끝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평생을 자기 붙들고 변화되지 못하는 자기 때문에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제가 신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 한 사람도 우리가 온전한 자리에 갈 수는 없지만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거룩한 무리로 계속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는데 목사고 누구고 상관없이 근데 사람들은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여전히 일평생 믿음 생활을 하면서 변하지 않는 자기 자신 흔들면서 싸우니 언제 주님을 우리가 닮아가요? 이성이 할렐루야. 뭐가 뭔지 좀 알겠니?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지? 아니야. 이 말씀 되게 중요해 미송아. 그래서 신앙의 원리들을 잘 빨리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님 따라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지. 주님은 가라는 곳 있고 일어나라는 이유가 있는데 여전히 주님 앞에 오다가 가다 오다. 그게 누구예요? 스님들이 가다 오다가 예, 목탁부들은 오다가 잘 들어보세요. 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길이 있어요. 정치 없이 떠도는 거지. 아유 괜히 얘기했다 네.
자, 그래서 길이 정확히 정해져야 되는데 계속 자기의 껍질을 벗지 못해서 싸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오래되어도 주님 앞에 순종하고 겉면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일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사사기를 주일이면 보는데 자기의 생각대로 소견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욕심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요나의 싸움도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싸움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지금까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자신 안에 매여 있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 사실 이게 힘들죠. 선교지 가면 누가 뭐라고 하고 막 짓부시고 뭐 이런 거보다 결국은 두려움 앞에 갇혀 사는 내 자신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늘 단계는 복음적 선교적 삶을 여기서 지금 준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수억의 돈을 그냥 살 집까지 줘도 우리 선교 못 떠난다니까요. 왜? 내가 안 서 있는데 어디 가서 우리가 누구를 세울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이기에 이제는 주님께 순종하며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가 변화되고 요나가 주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5절 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첫 번째,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두 번째, 이방인인데 금식까지 이번에 납니다. 세 번째, 높고 낮은 자, 뭐 그냥 백성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곳에 백성을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게 됩니다. 여기서 굵은 베옷은 장사를 지낼 때 통곡하며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그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자 자기의 죄됨을 보고 주님 앞에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는 심정으로 굵은 베옷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가요? 아니, 이방인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백성의 회개가 결국은 6절에 보니까 왕의 회개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처음에 누가? 요나가, 두 번째 백성이, 세 번째 왕이 회개하게 됩니다.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위에 앉으니라. 여러분, 지도자가 어느 시대든지 중요합니다. 요나 지도자가 죽기로 하니까 사람들이 변화되되 오늘 왕까지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도 죽고 교회 중직자 리더도 먼저 주님 앞에 죽기로 작정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따라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오늘 니느웨 왕이 보좌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거 표시해 놓으세요. 보좌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좌에서 일어났어요. 왕이. 여러분,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보좌는 왕의 권세의 자리입니다. 그렇죠? 왕에게만 주어지는 자리가 바로 보좌입니다. 그러나 니느웨 왕은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그 심판 메시지를 듣고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자신보다 더 높으신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그가 낮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 전에 보았던, 요 좀 전에 보았던 야고보서 1장 9절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죠. 높은 자는 낮아지게 되고 낮은 자는 높아짐을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의미가 누구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내가 높은 자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 같은 죄인이었구나 하고 낮아짐을 자랑하고, 부한 자, 물론 높은 자는 부한 자를 말합니다. 빈부격차의 싸움이 안에 컸어요. 그래서 가락지 좋은 옷을 입으면 상자에 앉히고, 2장에 보면 야고보서 남난 옷을 입은 자는 너는 내 발 아래 와서 그냥 회당에서 예배드리다 돌아가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아 낮은 자는 왜 높아짐을 자랑하라고요? 내가 낮은 자고 가난한 자고 비난 자인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신분이 어떻게? 높아졌기 때문에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니느웨 왕은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분 앞에 나의 죄가 다 드러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왕의 보좌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이냐? 절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자기를 주장하시려거든 세상에 가서 주장하세요. 일주일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주장하면서 살아가다가 교회 와서도 이러쿵저러쿵 자기 주장하면 이미 성도가 아니기를 작정한 사람입니다. 이 원리를 모르니까 예배 와서 주님의 말씀에 내 주파수를 주님의 말씀에 낮추고 영과 진리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영이신 주님은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만나게 되면 내 죄악이 매번 드리는 예배 앞에 다 드러나서 통회하고 자복함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그때도 내가 팔뚝이 굵다고 이렇게 자랑하면 언제 주님을 우리가 한번 쫓아갈 수 있냐고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미송아 그렇다 좀 팔뚝이라 그러니까 그지? 그래도 내가 좀 많이 미안해. 자, 근데 사람들은 자꾸 교회나 주님 앞에 와서도 자기의 소리를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다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왕은 또 무엇을 하고 있죠? 왕은 그곳에서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왕이 아니에요. 자신이 왕인 것처럼 사는 어리석은 자일 뿐입니다. 자신의 구미에 맞는 것만 주장하면 아직도 왕의 자리에 예수가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앉아 있다고 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쉽게 기분이 나쁘고 쉽게 자기의 마음대로 결정하는 습관이 있다면 자신 안에 믿음이 없다는 것을 보셔야 된다고.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보좌에 자신이 주인 노릇하면서 앉으려고 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성도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더욱더 분별력이 없으면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인지 육에 속한 사람인지 잘 구분을 못해요. 특별히 세상의 문화는, 세상은 복종하거나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지금의 문화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대로 우리도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육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느 것을 보고 결정하고 하는 많은 일들을 영의 일을 내가 선택하는 것인지 육의 일을 선택하는 것인지, 우리는 무엇에 내가 순종하는 사람인지를 자기 자신을 잘 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순종하려면 내가 앉은 왕의 보좌에서 온전히 내려와야 됩니다. 내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다 거짓이라고요. 또한 오늘 말씀을 보고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어야 됩니다. 두 번째 왕은 뭐 했냐? 보좌에서 내려왔고 왕복을 벗고, 이번엔 뭐예요? 베옷을,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것을 다 벗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두르고 있는 이 왕복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주님 앞에서 내 자존심, 내 알량한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온전히 죽지 못한 것이죠. 알았어요, 여러분? 청소년들 잘 들어야 돼요. 주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면서 기분 나쁘면 인사 안 하고 기분 좋으면 인사. 이거 아주 나쁜 버릇이에요, 여러분. 이제 온전히 변해야 돼. 지연이 알았니? 아유, 그럼. 그거 다 변해서 빨리 이거는 그냥 저기 소각장에 갖다 태워야지. 아유, 예수를 수십 년 믿으면서도 교회 안에 누가 있다 그래요? 첫째, 히쭉이. 안재권자 히쭉이. 두 번째는 기분 나쁨 세쪽. 그래서 히쭉이, 세쭉이가 교회에 얼마나 다 뭐가 안 돼서래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니까, 성령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지 못하니까 결국은 육신이 좋아하는, 아무리 합리적으로 자기의 말이 맞고 무엇이 맞다고 해도 다 여러분 그때에도 결국은 내가 배운 지식에 준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여러분이 가고 안 가고 멈추고 일어서고의 그 걸음을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두르고 있는 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인지 알기 때문에 오늘 그는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스스로 입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왕은 회개하면서 보좌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죽었음을 상징했던 것이죠. 하지만 온전한 회개는 위에서는 세 번째, 거기 표시해 놓으세요. 6절 뭐죠? 제 위에 앉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를 온전히 하지 않으면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만났던 그 삶에서 다시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세상 명예, 출세, 자랑 그것 쫓아서 또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왕은 잿더미 위에 앉았어요.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끊겠다고 하는 오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으로만 살겠다는 의미가 제위에 앉는 구약의 그 회개하는 모습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명으로 여기기에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7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7절에 보니까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리게 되죠. 니느웨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 아무것도 첫째 입에 대지 말고, 곧 두 번째 먹지도 말고, 세 번째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무슨 이게 시티콤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세요. 아니 회개는 사람이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짐승이나 소나 양떼까지도, 아니 음식 안 주는 건 이해되는데 물도 주지 말라 그러고 뭐 아무것도 입에 먹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8절에 보니까 더 웃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왕이 조서를 내린 것이 무엇이라고요? 짐승에게 뭐요? 8절에 보니까 다 굵은 베옷을 입히라는 것입니다. 아니 베옷이 사람을 입히는 것이지 무슨, 미소가 너네 집에 고양이나 뭐가 있냐, 뭐 있다고 봐봐, 멍멍이 있다고 봐봐. 걔한테 너 이무시키 잘못했지, 너 오늘 주인 말 안 들었구나, 너 빨리 굵은 베옷 입혀. 그래서 네가 만약 입혀줬다고 생각해봐. 입어. 그런데 걔가 입었어? 그러면 그거 정신 나가는 거 아니냐? 그치? 그런데 오늘 걔네가 뭔 잘못이 있다고? 오늘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8절에 보니까 이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요? 이 짐승들도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으라 그래요. 나 이거 내가 그래서 이거를 잘못 봤나 여러 번 봤더니 짐승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누가복음 12장 20절 맞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네, 22절입니다. 22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신약 115페이지입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아멘.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고 마시냐의 문제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의 문제로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한다고요. 자신에게 찾아와서 먹고 마시는 세상 일만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보니까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에서 떠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그 2장 2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베드로 전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굳이 왜 말씀하냐면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내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와서 이런 말을 했다, 흉을 봤다, 비판했다,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서 잘 아셔야 돼요. 진짜 잘 아시다. 말씀 듣고 여러분 한 절이라도 놓치지 마세요. 무엇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냐면 내가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나 역시 기만과 비방과 비난과 온전히 회개하고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게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교회 이 신앙생활 하는데 누가 나인데 와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잖아요. 왜 얘기한다고요?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 원리를 모르면 자꾸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기뻐하는 일을 쫓아서 우리는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방해물이 무엇이냐? 인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내버려야 저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인정에 매여서 육적인 생각에 따라서 사람들을 쫓아가니 그 사람과 함께 짝짝꿍 돼서 어둠의 이야기를 하고 비판의 이야기를 하고 비난의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회개는 누가 해야 돼요? 나인데 그 나쁜 말을 전한 사람이 회개해야 돼요? 그 사람 물론 해야지. 내가 해야 돼. 내가. 왜 그렇다고요? 내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잘 보셔요. 누가 나인데 와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것 같으세요? 내가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서 있는데 그럴 것 같아요? 아니요. 다가오죠. 근데 내가 딱 아니다고 탁 이야기를 하는 좋은 사람 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린 굿맨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린맨. 네.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게 신앙인이지 적당히 인정에 이끌려서 좋은 사람 되려고 하면 저는 이 교회를 못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목회자가 되고 부모님께도 쓴소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닌 건 아니라고 여러분 서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이걸 잘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와서 뭐 서운한 거 저 사람의 문제 이 사람의 문제 다 늘어놓는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신앙의 교제는 온전히 신앙 안에 서 있지 않고 세상 말 하면 신앙의 교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만 주님의 종들이 권면하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쉽게 간과했다. 공동체 안에서 문제는 자신이 다 들은 것처럼 하다가 오히려 저 사람도 세우지 못하고 이 사람도 세우지 못하는 말이 봐요.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요나가 오늘 정확히 주님 앞에 변해서 서 있으니까 그 영향이 니느에게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향력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이렇게 살다 저렇게 살다 다 영향을 미치는 존재입니다. 다만 선한 영향, 믿음의 영향, 어떤 사람은 악한 영향, 부정한 그늘의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서 있지 못하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둠의 비방과 그 말들은 다 내게 쏟아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변화되고 회개하려면 온전히 변화돼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요 계속 짝짝꿍은 어둠은 어둠을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귀 어디로 열려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집중돼서 열려야지. 우리 주파수가 그냥 세상 살아가는 방식에 적당히 인정에 이끌려서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하면서 때로는 침묵 가운데 그냥 둔 적이 있어요. 왜요? 이미 그 사람이 저 개인적으로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제가 그를 비난할 이유도 없고 그냥 그분의 사정을 아니까 저는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성도들은 마치 그냥 일이 뭐 그냥 인정이 이끌려서 막 쫓아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못 선다니까 여러분. 그냥 잠깐이지만 여러분이 더 보세요. 그분이 다 세워져서 깨달아서 광야 430년 돌고 결국은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돌아와요. 지금 우리 교회 제가 저녁 기도에 말씀했지만 다 함께하다 이런저런 오해 때문에 또 그가 신앙은 있었지만 교회를 알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떠난 사람도 우리 교회가 있었어요. 다 좋게 떠났죠 뭐. 축복해서. 그런데 그분들이 다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이 3가정이나 돼요. 제가 그냥 오라고 못합니다. 반드시 와서 성도들과 교회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했는지 고백할 수 있으시면 돌아오세요라고 해요. 그럼 목회자는 인정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사람을 세우려고 제가 침묵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이 이러쿵저러쿵 자꾸 찾아가고 이러면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여러분. 저도 할 말이 많지만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을 세우려고.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나 말씀보다 앞서지 마세요. 계속 자꾸 인정에 이끌려서 우리가 하니까 그분의 그 잘못이 오히려 정당성 보장해 주는 격이 돼요. 여러분 누구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정확하게 주님 앞에 내가 영적인 것에 관심 갖고 살지 않으면 여러분이 계속 육신적인 것을 쫓아서 살아가면서 적당히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니까요. 그거 아니라고. 선교지 가보세요. 좋은 사람 많아요. 좋은 사람으로 하려면 그 사람들한테 복음 안 전해도 돼요. 얼마나 일본 사람들이 다 남한테 불편 안 주고 얼마나.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지금 이 교회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고 선교사가 나가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발걸음 함부로 움직이지 마세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요나는요 자기 마음대로 발걸음 움직였지만 그렇게 안 했어요. 오늘 말씀이 임하니까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바른 길 가니까 우리가 바른 길 가면 돌아올 자가 다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원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자녀가 이러쿵저러쿵 평생 얘기해 보세요. 그 자녀가 돌아오나. 차라리 내가 무릎 꿇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편이 낫지. 왜요? 내가 일평생 부모로서 좋지 않은 영향력들을 보였더니 이 아이가 이제 20살, 30살 되면서 이렇게 되어서 결혼해서 가정 살면서도 삐그덕거리고 다 내가 좋은 모습 못 보여서 그렇다는 내 잘못이지 뭐 누구 잘못이에요. 부모가 이게 없으니까 평생 그냥 뭐 가르쳐도 안 되고 뭐 쇠가 빠지게 죽으라고 나는 했는데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어디서 그러냐? 우리 강원도 우리 고향에 가면 늘 그거 원망해. 자식들 원망. 그러면서 누구는 용돈을 더 받았는데 우리 아들은 서울의 먼 회사에 가서 전자회사 이젠 뭐가 됐다나 봐. 그런데 우리 아들은 목사가 돼가지고 뭐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어. 지나 사나 뭐 이러면서 마을에 관해서 그런 얘기할 시간이 아니라 내가 정말 자녀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었는지를 우리는 여러분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서운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지. 안 그러면 우리 사는 게 얼마나 서운해요. 할렐루야. 아유 우리 유사랑 선교사님 결혼하면 뭐 아이고 좋지. 그래도 또 싸울 일은 또 싸워야 되고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듣기를 먼저 하고 말하기를 듣게 하라고 그랬죠. 더디 하라고. 왜요? 야고보서 1장에는 분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오늘 짐승에게도 소떼나 양떼에게도 아무것도 먹고 입에 대지도 말고 심지어 물도 마시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가 세상의 삶이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증거는 이게 코미디 같은데 사실은 이런 마음으로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세상의 것을 이제는 완전히 끊어버리고 내가 주님의 은혜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증거를 오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난 이걸 깨닫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우리 집에 가서 내가 우리 멍멍이한테 얘기하면 멍멍이가 말을 들을 것 같아요? 안 듣는다니까요. 그 억지로. 근데 여러분 오늘 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 가운데 있으니까 자기네가 자원하여 회개하고 스스로 한 거죠. 아니 내가 토색한 게 있으면 내가 내 소의 절반을 팔아서 내가 가난한 이웃에게 주겠습니다 하고 삭개오가 자발적인 회개를 했지 너 회개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온전하게 주님 앞에 그렇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짐승들도 먹지도 말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자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에서 떠나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또 붙여주세요. 그래서 또한 거룩한 삶에 관심 갖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일로 찾아올 때 우리는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만 집중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8절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온전히 떠나지 않고 적당히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되면 우리는 거룩함의 자리에서 멀어진 삶이 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잘못은 여전히 내가 세상 속에 적당히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죠. 그래서 누가 나를 유혹하려고 하는 것도 내가 바로 깨어있지 않음에 대한 증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거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온전하게 주의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서 있지 않은 자가 와서 나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얼른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여러분, 저는 너무 속이 상해요. 정말 오늘날 이 교회가 없는 것도 아닌데 왜 빛이 드러나지 않을까? 하나님은 이제 아파트 문까지 다 걸어 잠가서 우리 전도 못하게 해놨어요. 옳거니 이제는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가 믿는 성도가 빛이 되기 전에는 저들이 찾아오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었구나. 전에는 내가 거짓되이 포장돼서 찾아가서 우리 교회 와보세요. 좋은 교회, 우리 목사님 서울대 나왔어요. 아무리 많이 얘기해서 다 됐는데 그 안에 빛이 없고 진실이 없으니까 다 떠났는데 이제는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 만날 수가 없게 됐어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초대교회가 아무것도 복음 전할 수 없던 그때에 믿는 자들의 삶이 매력적이어서 그 삶을 동경하며 카타콤 동굴에 목숨을 걸고 찾아와 예배했던 그 당시로 다시 우리는 지금 돌아왔어요. 그럼 뭐밖에 없냐면 우리가 악한 길에서 강포에서 떠나서 빛된 삶을 온전히 사는 것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5장 8절 있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찾는다. 근신하라 깨어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 마귀는 어떻게 우는 사자같이 두루 지금도 몰려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젊은이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으로 채워주지 않으면 유리야 어떻게 되는지 아냐? 우는 사자 새끼가 말이지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삼키려고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내가 그냥 믿음 없음을 보여주면 사자한테 내가 그냥 스스로 밥을 던져주면 사자가 나를 삼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누가요? 마귀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지금 요나서 하면서 계속 강조는 남 탓도 하지 말고 남 원망도 하지 말고 계속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니까 아직도 부모 막 쌍욕하고 조선팔도 욕하는 사람은 다 교회에 모였어요. 주님 만나서 자유하니까 이게 진짜 자유인 줄 알았더니 조선팔도 욕하는 것만 자유야. 내가 우리 엄마 잘못 만났어, 우리 아버지 잘못 만났어, 내가 출신 배경이 안 좋아서 이렇게 됐다고 막 욕을 얼마나 하는 사람들만 교회에 있는데요. 그래놓고는 이렇게 얘기해. 상처받아서 그렇대. 개뿔. 아니 주님의 복음 이 은혜는 말씀은 잘 받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지연아 무슨 상처는 그렇게 가슴에 무슨 얼마나 뚫려가지고 무슨 상처면 여기 잘 들어오냐. 희한하지 지연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다니까. 이게 다 지는 거예요. 사자 새끼한테 지금 나 물어 잡아가라고 지금 내가 기회 주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근신하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도 사자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내가 서 있지 않고 내가 비난의 사람이고 내가 힐난의 사람이고 내가 그냥 어둠의 말들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면 여러분에게 다 와서 그런 사람이 또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뭐 들어서 좋다가 아니라 내가 정말 서서 하나님을 보지 않았다는 증거라니까요. 할렐루야. 예, 저는 온전한 회개의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아섭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우리를 진멸하시려고 하셨던 누가요? 하나님이 드디어 요나와 니느웨 백성과 왕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도 진멸하시던 뜻을 돌이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화난 건 아니겠지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9절에 가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을 걷어 들이셨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진노가 뭐 심판이라니까요. 아니 40일 뒤면 여기 진짜 심판한다고 했다니까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하나님을 믿는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오늘날도 진짜 복음이 전해지면 이렇게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으면 우리나라는 안 될 것 같고 저기 어디 뭐 다른 해외 어디 가면 좀 될 것 같은데 거기도 안 되죠.
거기도 안 돼요. 내가 좀 뭐 이렇게 말을 걔네 말로 할 수 있으면 가가지고 회개하라. 주님이 곧 심판한다. 이렇게 어디 뭐 가서 하면 다 그렇게 할 나라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선교가 보면. 근데 우리는 너무 목이 고다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죽겠어요. 전 또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했는데 우리 송재성 목사님이 자꾸 그냥 기도 때마다 울고 자꾸 막 하나님 대한민국 어떻게 해요? 이 나라 이제 죽게 되었어요. 여기가 선교지. 나 그랬어. 아유 잘 이상한 나라인 건 내가 좀 알았는데 앨리스는 아니고요. 알았는데 선교사님이 막 그렇게 안타까이 기도하니까 어느 날 그게 제 마음에 딱 이렇게 와닿았어요. 내가 다른 곳을 위해서 올 게 아니라 이 땅, 이 백성.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성도를 위해서 오는 게 맞아요. 왜요? 우리 교회가 온전히 변화되면 이 나라가 온전히 변화될 거고, 우리 가정이 온전히 변화되면 이 원동이라도 변화될 거고, 또 우리 교회라도 바로 서 있으면 우리 통해서 무엇인가 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선교지예요. 우리가 가서 주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곳이기 때문에 가서 사랑을 전해야 되는 통로예요. 내일 우리 집사님 이제 직장 바로 가세요? 말 안 통합니다. 거기 가면 환장합니다. 환장해요. 환장이란 말이 맞아요. 왜요? 요양원이래잖아요. 그러면 집사님이 하면 어라 그리고요. 또 치매 걸리신 분이면 막 밥 드렸는데도 안 줬다고 막 때리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 이제 우리 집사님은 거기서 한 1년만 생활 잘 이겨내면 거의 뭐 죽으면 사리가 나올 정도로 도인에 가까운 예수님 닮는 분이 될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그곳이 선교지라고요. 선교지. 내가 가서 죽어야 될 곳. 내가 가서 그래서 돈 벌는 직장이 아니라 우리는 선교지로 세상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참 어떻게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삶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해요. 다 세상 사람들이 줄 서서 간다 그래서 그게 정답이 아니라고요. 다 뭐 이렇게 저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적나라하게 보죠? 뭘 봐요? 다 죄인이라는 거. 내가 무슨 당 좋아해서 뽑아서 뭐 지사고 뭐고 국회의원이고 했는데 미투 운동이 일어나면서 다 빨개 벗는 거 보셨어요? 아이고 무슨 당이면 다 깨끗한 줄 알았더니 개뿔 다 죄인이죠. 지금 뭐 또 그래놓고도 그거 인정도 안 하고 또 합의해서 어떻게 됐다고 막 별의별 소리 다 하죠. 아이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아니까 우린 기도해야죠. 기도하겠습니다.